오늘은 거룩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거룩이라 그러면은 보통 사람들이, 교인들이, 신자들이 좀 진부하게 느끼고 어떤 특별한 사람들에 해당되는 거라고 목사님들도 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신자들도 그거를 어떻게 거룩할 수 있느냐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거룩은 쉽게 말하면 주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거룩이라는 말은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구별된다라는 거예요. 구별이라는 게 뭔지 아시죠? 뭔가가 다른 것으로부터 분리가 되고 이렇게 딱 구별이 된다라는 거, 그 의미 아시죠? 어떤 분리가 된다라는 거.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도 그렇습니다. 우리 헌금도 우리가 그 돈을 가지고 있을 때는 그것이 거룩한 돈이 아니에요. 하지만 이거를 거룩한 제단에 드릴 때는 그것이 거룩한 돈으로 바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실 때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모든 것, 하나님이 받으시는 모든 것은 거룩하게 구별하신 다음에 받으시는 거예요. 그걸 받으실 때에 또한 뭐 거룩하게 구별하신다, 그 말도 뭐 틀린 말이 아니고 같은 말이죠. 거룩이라는 거는 우리가 하나님이 받으시면 우리 자신을,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면 나의 마음 받으소서, 이런 노래도 있죠. 받으시면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주님 안에 거하지 못한다라는 거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받지 않으시는 상태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주님 안에 있지 않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받지 않고 있는 거예요. 뭐 우리의 잘못으로 부지부식간에 뭐 알고 지은 죄든 모르고 지은 죄든, 모르고 죄를 지어도 말실수를 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합당하지 못하게 말을 실수를 하더라도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이 받지 않으셔서 주님 안에서 튕겨져 나가게 되는 거예요. 주님 밖으로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의 영역에서 벗어나게 되는 겁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님 안에 거하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구원이라는 건 주님 안에 거하는 것.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든 휴거를 받는 사람도, 그리고 또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시든 우리가 또 수명이 다해서 죽든 어떻게 죽든 불시에 뭐 심장마비로 갑작스럽게 죽더라도, 어떤 불의의 어떤 일로 인해서 죽더라도 주님 안에 있는 사람들은 구원을 받는 거예요. 간단한 겁니다. 누가 천국 가느냐? 지금 나 죽으면 천국 가느냐? 지금 여러분이 주님 안에 있고 있는 상태에서 죽으면 천국 가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아니면, 주님 안에 있지 않으면, 그럼 못 갈 확률이 많은 거죠. 뭐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주님 안에 있지 않지만 죽기 절제절명의 순간에 여러분의 마지막 고백을 하나님께서 그 고백의 기회를 베풀어 주실 수가 있어요. 내가 회개하지 않고 살았지만 죽기 일보 직전이에요. 그때 또 그런 분들도 있잖아요. 병실에서 몸을 움직이지 못하는 그런 상태, 뭐라고 하죠? 식물인간이라고 표현을 하나요? 그 뇌사라고 말하나요? 뇌산지는 뭔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뭐 뇌가 어느 정도 있고 움직이지 못하고 뭐 말하지 못하고 이런 모든 기능들을 내 임의대로 할 수 없는 상태, 뇌사 상태인지 모르겠어요. 그게 근데 코마 상태인지 모르겠지만 뇌는 그래도 작동을 하잖아요. 우리의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죽었다고 반드시 다 끝나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뇌사가 됐지만 마지막 이 영혼을 하나님이 취하시든지, 하나님께서 이 영혼을 어디로 데려가실지, 천국으로 데려갈지 지옥으로 마귀가 데려가게 하실지 절체절명의 그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 은혜가 있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아니면 또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은혜조차도 얻지 못하고 그냥 뭐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이스라엘 전쟁 어떻습니까? 이 전쟁은 지옥으로 보내는 도가니예요. 도가니탕입니다. 쉽게 말해서 총 쏴고 서로 죽이고자 하는 그런 가운데서 여러분 어떻게 설령 죽더라도 천국에 갈 확률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죽을 때도 정말 잘 죽어야 되고,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죽었다고 할지라도 이것이 순교가 아닐 수도 있고, 내 맘대로 목회하다가 내 맘대로 하나님 앞에 인정 못 받을 수도 있고, 하지만 마지막 순간에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철제절명에 너의 고백을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우리의 고백, 우리라고 하든 뭐 하나님께서 보실 때 너의 고백을 마지막으로 내가 듣는 그런 기회를 주겠다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절체절명에 내가 코마가 되든 코마 상태가 되든 그런 때가 있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에 그 내가 몸이 못 움직이든 뭐 그런 상태가 있을 수 있잖아요. 마지막 순간 내가 주님 여태까지 잘못한 거 회개합니다. 주님 저를 거두어 주십시오. 마지막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 고백의 순간이 허락되는 사람들이 복이 그래도 있는 거예요. 마지막이라도 그 고백을 내가 받겠노라 하나님께서 받으실 때는 천국에 그래도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거예요. 정말 두려운 겁니다. 목사님들도, 그리고 하나님께 쓰임받았다고 우리가 알고 있는, 크게 쓰임받았다고 알고 있는 그런 사람들조차도 지옥 같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또 저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에게도 알려주시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다수는 아니죠. 극소수지요. 극소수의 사람들에게도 알려주시지만 그렇게 알려주시지만 정말 두려운 일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고도 그렇게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했어요. 그 마지막 순간에라도 하나님이 그 고백을 듣지 않으신 건지, 아니면 그 사람이 끝까지 교만했던 건지 그건 잘 모르겠지만, 지옥의 끝까지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과 동행했던, 크게 쓰임받는다라는 건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동행하셨던, 끝까지 동행은 못했을 수도 있겠지만 동행했던 그 시즌 가운데서 여러분 그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그 주님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천국을 가는 것입니다. 사나 죽으나 주님 안에 있는 게 우리의 부르심이에요. 살아 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일매일 붙어 있어라. 어떤 분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나는 살 때는 좀 내 마음대로 살다가 지금 이 목사님이 얘기한 대로 죽을 때 조금 하나님께 이렇게 기회를 얻어가지고 해서 천국 가면 어떻겠는가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지금 주님 안에 붙어 있지 않으면 나중에 주님 안에 붙어 있을 수가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주님과의 관계는 가만히 안 붙어 있다 붙어 있다의 그런 관계가 아니에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주님께 멀어지고 붙어 있지 않는 시간이 지체가 되고 오래되면 점점 더 주님께 붙어 있기가 어려운 상태가 돼요. 내가 아무리 잘해도 안 돼. 계속 해야 되는데 그래도 안 돼. 그런 상태가 될 수가 있어요. 너무 멀어져 버린 거죠. 멀어졌다라는 건 다시 돌아오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거의 불가능한 사람이 없다고 뭐 있을 수 있겠죠. 뭐 아주 큰 성령 해방죄를 지은, 하나님 보시기에 용서를 받지 못하는 그런 죄를 지은 사람들이 있겠죠. 성경에 나오는 이생과 내생에서 용서를 받지 못하는 대표적인 죄가 성령 해방죄, 그리고 성경에 나오는 짐승의 표라고 말하는 것들, 그런 죄가 있죠. 그런 죄가 있습니다. 어쨌든 오늘 제가 말씀 몇 가지 간증들을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리려고 그래요. 여러분들이 알만한 간증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또 유명한 간증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내용 중에 어떤 부분이 너무 중요한데 이것들을 정말 반복해서 저도 봐도 다시 나 자신을 참 부족하구나 라는 것을 생각하게 만드는데, 사람들이
그 부분들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그 부분들을 조금 오늘 조금 그리고 다음에 설교할 때 조금 할 수도 있고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어떤 내용들이냐면 우리가 잘 알고 싶은 것들이에요. 지금 말씀을 드렸듯이 어떤 사람이 휴거되고 어떤 사람이 천국에 가고 어떤 사람이 죽어서 천국에 가고 어떤 사람이 또 급작사했을 때 천국에 가고 수명이 다했을 때 천국에 가고 도대체 뭘 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떤 상태에 있어야 되느냐. 여러분이 그냥 나는 천국이야 믿어 이것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만 가지고 되는 게 안 돼요. 그것만 가지고 됐다가 많은 목사님들까지도 지옥에 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지옥에 목사님들도 많다라는 거 여러분 들어보셨잖아요. 지옥에 목사님들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아싸리 내가 정말 천국에 소망이 있고 크게 정말 안전하게 너무 가고 싶다 그러면 목사 안 되는 게 나아요. 목사 돼서 목사님 소리 한번 듣고 싶어서 또 하나님이 김 목사야 이 목사야 이런 소리를 들어보고 싶어서 그런 마음이 있다라는 거. 그런 하나님께서 부르시지도 않았는데 목회자로 부르지도 않았는데 그렇게 또한 목사의 호칭을 받으시는 분도 있어요. 꼭 제가 나쁘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분이 또 생명책에 이름이 있고 또 거기서 그에 합당한 그에게 맞는 그런 양들을 붙이셔서 그런 복음을 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모든 성도들은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고요. 그런 부르심이 있다라고 할 수 있고 가만히 있으라는 게 아니에요. 복음을 전해야 되고 해야 됩니다. 어쨌든 목사가 되면 그 책임이 더 과중되고 말씀에 대한 이해와 말씀에 대해서 또 가르치는 사람들은 더 책임이 또한 커집니다. 책임이 커진다라는 것은 심판의 기준도 더욱 날카로워지고 엄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엄중하게 물으실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늘 고백하지만 하나님의 큰 자비를 얻는 마지막 순간까지 그것이 제 목표입니다. 하나님의 자비가 목표예요. 저도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나누는 자고 말씀에 있어서 좀 더 상세하게 세부적으로 그 말씀에 의미하는 바를 여러분들에게 알려주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주 작은 의미까지도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내가 말한 것이 칼날이 돼서 나에게 나의 목을 겨눌 때에 내가 어떤 무엇을 바라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비 외에는 바랄 수가 있는 게 없어요. 하나님이 네가 말한 그 검으로 네가 말한 네 말로 나를 딱 겨눌 때에 너 어떻게 했느냐? 이 말에 네가 한 말에 어떻게 했느냐? 그러실 때 내가 과연 어떻게 답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자랑스럽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신실하게 심판하실 수밖에 없어요. 왜? 한 번에 몰아서 심판하면 그 사람 죽어요. 그래서 조금씩 신실하게 어제도 심판하시고 오늘도 심판해 주셔야 돼요. 이게 여러분 잘 모르는 거예요. 진짜 신자들은 진짜 하나님이 이 자녀는 내가 천국에 반드시 데려가려는 의지가 있으신 그 하나님의 자녀들은 매일매일 심판하십니다. 여러분 그거 모르셔요. 목사님들도 아이 심판이야 죄 지은 사람이 하지. 하나님이 좀 솔직히 말씀을 드릴게요. 좀 덜 사랑하는 사람일 수가 있어요. 덜 사랑하니까 그것에 대해서 모르게 놔두는 거예요. 저는 고등학교 때부터 심판에 대해서 알았어요. 하나님을 저는 16살 때 하나님을 성령님을 만났습니다. 성령님이 오셨어요. 교회는 유치원 때부터 다녔어요. 성령님이 제 방에 임하셨어요. 제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오셔서 내 마음을 강탈을 하셨어요. 어렸지요. 그때 이후로 고등학교 때도 여러분 어땠습니까? 저는 심판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것에 대해서 알려주셨어요. 심판에 대해서.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나의 행동 하나하나에 대한 이것들을 물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잊어버리지만 우리는 우리가 지은 죄들에 대해서 잊어버리지만 하나하나 물으신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까지 전혀 변동이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지금 말씀을 드렸지만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매일같이 자주 엄중하게 심판을 하셔요. 왜? 하나님이 심판을 그거를 하셔야 되는데 그거를 몰아서 하면 그 사람이 견디지를 못해요. 낙심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부인할 수가 있기 때문에 견딜만 할 정도만큼 하나님이 때렸다가 채찍으로 때리셨다가 또 당근도 주시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구원으로 사랑하는 자녀들을 이끄시는 방법 중에 중요한 방법이에요. 때리셔야 돼요. 우리 사람은 때려야 하나님이 때리셔야 뭐 사람이 사람을 때린다는 말이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채찍을 드셔야 사람이 또 깨닫는 부분이 있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깨달음을 주실 때가 있고 채찍을 사용하셔서 깨닫게 하실 때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을 구해야 돼요. 어찌 보면. 내가 나중에 심판받기 않기 위해서. 여러분 잠언서에서도 어떻습니까? 전도서에서도 의인과 악인 모두가 심판받는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의인도 이 땅에서 심판을 받겠거늘 하물며 악인과 죄인이리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의인도 이 땅에서 심판받고 죄인도 악인도 심판받는다. 그럼 무슨 차이냐? 심판을 받아서 하나님은 의인은 천국 가도록 이끌어 주시는 거고 죄인 악인은 몰아놨다가 진노를 쌌다가 나중에 한 번에 심판하시고 이 땅에서 심판하시고 또한 심판을 또 영원한 그 불못에서 심판하실 수가 있는 것이고 그렇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어쨌든 제가 거룩함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잠깐 나누지만 거룩함에 대해서 나누면 여러분 안젤리카 잠브라노라는 사람의 간증입니다. 어떤 하나님의 음성에 대해서는 제가 앞으로 이런 간증들을 나눌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안 나눌 수도 있고요. 그런 중요한 내용들에 있어서 좀 제가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간증인데 중요한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나눌게요. 잘 들어보세요.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딸아, 나를 알지만 지옥으로 가는 사람들이 있단다. 주님께 여쭈었습니다. 주님, 주님을 아는 자가 어떻게 이곳으로 올 수 있습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길에서 떠났거나 이중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이 그렇단다. 주님께서 제게 지옥으로 걷고 있는 사람들을 보여주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들은 손에서부터 발끝까지 묶여져 있었습니다. 그들은 각기 어떤 옷을 입었습니다. 검은색도 아니고 흰색 옷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옷이 찢어지고 얼룩지고 구겨져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지옥에 가는 사람들, 이것이 검은 옷도 아니고 흰색도 아니래요. 여러분 성경에서는 흰 세마포 입은 사람들이 신부라고 말하고 있지요. 흰옷이에요. 이기는 자는 흰옷을 입을 것이요. 그러나 옷이 찢어지고 얼룩지고 구겨져 있었대요. 어떤 행실에 대한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으로 옷 입고 있어도 행실에 있어서 마음에 있어서 뭔가 바르고 곧지 않을 때에 찢어지고 얼룩지고 더럽혀 있고 구겨져 있었대요. 따라 나의 자녀들이 예수님 말씀이지요. 따라 나의 자녀들이 내게서 어떻게 멀리 떠나는지를 잘 보거라. 따라 나는 앞으로 이러한 사람들을 위해 오는 것이 아니란다. 나는 주름도 없고 더럽히지도 아니하였으며 한 점 흠없이 준비된 거룩한 사람들을 위해 올 것이니라. 가서 그들에게 처음 가던 길로 돌아오라고 전하거라. 보세요. 중요한 거를 다시 한번 제가 강조하면 예수님 말씀 중에 따라 나는 앞으로
뭐 나는 주름도 없고 더럽히지도 아니하였으며 한 점 흠 없이 준비된 거룩한 사람들을 위해 올 것이니라. 여러분, 이러한 내용이 여러 구절에서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 구절이 아니라 여러 간증에 이렇게 나온다라는 거예요. 아무렇게나 대충 하다가 믿기만 해서 천국 간다는 그런 간증이 별로 없어요. 제가 아는 한 기억이 없어요. 거룩한 사람들이 천국에 간다라는 거예요. 이 거룩이라는 의미를 대충 여러분들이 뭐 내가 무슨 죄를 짓겠어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뭐 다른 사람을 때리기를 했나, 내가 욕을 했나, 특별히 잘못한 게 없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주님으로 옷 입고 있고, 옷 입는다라는 건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주님 안에 있다. 주님 안에 이렇게 깨끗하게 흰 옷을 입은 상태, 마귀와도 싸워서 이기는 이런 상태, 죄에 있어서 차단된, 그리고 죄에 대해서 거룩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 노력하는 자들에게는 주님이 빨리빨리 죄를 제거해 주십니다. 옷을 빨아주세요. 옷을 빨아주시는 게 있어요. 옷을 세탁기 돌린다고 그렇게 어떤 계시적으로는 그렇게 꿈과 환상에서는 그렇게 보여주시기도 해요. 세탁기를 돌리는 것. 옷을 빠는 거예요. 우리의 행실을 고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제거해 주시는 것. 그것이 흰옷을 입는 거예요. 우리가 행실을 고치고자 회개할 때에. 회개할 때에 주님 안으로 들어온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회개는 말씀을 드렸듯이 주님의 모든 계명들에서 하나도 벗어나지 않고, 그리고 주님의 음성으로 주시는 그런 것들에 순종하려고 노력하는 것, 결단하는 것, 결단이 회개예요. 결단이 회개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결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한 부분을 더 읽어드릴게요. 또 어떤 부분에 중략해서 또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나 누구도 주님과 함께하지 못하며 오직 주의 뜻대로 행하는 자와 성도의 삶을 사는 자만이 주와 함께 갈 수 있다. 여러분, 여기서도 주의 뜻대로 행하는 자, 여러분, 이런 사람들 주님의 뜻을 찾아야 돼요. 여러분, 주님의 뜻이 뭘까? 이거를 찾으려고 완벽하게 이것들을 못할 수 있겠지만 이거를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성도의 삶을 사는 자, 성도의 삶이라는 게 신자같이 교회 가서 거룩한 모습 가지고 이게 아니라 진짜 거룩한, 성도라는 의미는 거룩한 신자라는 말이에요. 거룩한 신자. 근데 그런 거룩하게 삶을 사는 사람만 주님과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거룩하게. 그리고 보세요. 오직 거룩함을 따르는 자만이 천국에 들어갈 것이다. 예수님 말씀이에요. 간증에 나온 오직 거룩함을 따르는 자만이 천국에 들어갈 것이다. 그리고 또 내가 거룩한 자를 위하여 갈 것이다. 계속 지금 같은 말을 하고 있잖아요. 이게 안젤리나 잠브라노에게만 나오는 간증이 아니에요. 제가 다른 곳에서도 이제 발췌해서 인용해서 알려드릴게요. 내가 거룩한 자를 위하여 갈 것이다. 거룩한 자만이, 거룩함을 따르는 자만이 천국에 들어갈 것이다. 여러분, 천국 커트라인 궁금하시지요? 성경에서도 나오고 있고, 하나님의 집에 좁은 문 안으로 들어가는 거. 여러분, 좁은 문 안으로 들어간다는 게 주님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주님 안으로 들어가는 문이고, 그리고 그것이 거룩함 안으로 들어가는 문이에요. 그리고 그 문 안에 머물기 위해서 우리는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게 알곡신자라고 말하지만 어쨌든 마지막 때 더 구원을 받는 자가 많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자비를 마지막 순간에도 얻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요.
또 안젤로나 잠브라노 첫 번째 간증에서도 계속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제가 읽어 드릴게요. 이 안젤리나 잠브라노 첫 번째 간증만 말씀드릴게요. 또 예수님이 말씀이에요. 하늘나라에 있을 때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보세요. 주님을 알았지만 남겨진 사람들은 울부짖으며 거리를 다니고 있었고 죽기를 구했으나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난 다음에 얘기지요. 하늘나라에 있을 때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난 거룩한 백성들을 위해 갈 것이다. 나의 교회를 위해 곧 갈 것이다. 그것을 교회라는 것은 거룩한 백성들을 말한다라는 거예요. 나는 거룩한 백성들을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갈 거라는 거예요. 재림하신다라는 거예요. 나의 백성에게 내가 당장 가리라고 말하라. 제가 중략할 부분들은 중략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당장 가리라고 말해라. 또다시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에게 말해라. 내가 당장 갈 것이다. 거룩한 백성들을 위해 갈 것이다. 내 백성에게 말해라. 오로지 거룩한 자들만 나를 보게 될 거라고 침묵하지 말아라. 내가 너에게 말한 것을 계속 선포하라. 여러분, 안젤리카 잠브라노의 간증인데 계속 여러분 강조하시는 게 뭔지 들리시지요? 제가 강조하는 것만 뽑아서 주되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오로지 거룩한 자들만 나를 보게 될 거라고 내 백성에게 말해라. 여러분 이거를 뭉뚱그려서 내가 거룩하겠지 이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한 점 흠 없도록 노력을 하고는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까지 참 저도 두렵습니다. 저도 두려워요. 우리가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정말 두렵고 떠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정말 죄를 정말 회개하고 하도록 노력을 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거룩한 자들만 위해서 간다라는 거예요. 오신다라는 거예요. 안젤리카 잠브라노 그때는 10대였겠지만 지금 한 20대 30대가 됐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10년이 지난 것 같아요. 하지만 이 메시지는 여전히 지금도 울리고 있어요. 지금도 메아리 치고 있습니다. 지금 다시 들어도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은 내 심장을, 내 가슴을, 내 양심을 찌릅니다. 내가 과연 거룩하게 살고 있는가? 내가 지금 주님이 재림하시면 천국에 갈 수 있는가? 여러분 단순히 나는 이런 거 잘 안 믿어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럴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을 여러분 인지하시고 여러분 우리 모두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